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있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누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당일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일은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되어진 이 일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기 위해 진영에서 베냐민 사람이 달려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 베냐민 사람을 장차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베냐민 사람이라고 굳이 밝히는 것은 앞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것, 세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날은 한창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날이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가 나와 있는 장소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족이 전쟁 중이라면 그 민족의 지도자이며 제사장인 엘리는 어디에 있어야 했을까요? 상식적이라면 성전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길 옆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 옆은 성문이나 성소로 가는 입구쯤에 나와 있었다라는 말이고 또 그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앉는 왕자와도 같은 통치자의 의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나와 그러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궤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 보기 위해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를 통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오게 하였고 그 일로 엘리는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엘리 제사장 그가 전부로 알고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엘리는 오랜 세월 그 제사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며 매몰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가 사라진 성전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고 전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궤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98세나 되어 눈이 어두워져 엘리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성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궁금해하며 그 베냐민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베냐민 사람은
나름 더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차례대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는 전쟁에 패하여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에도 엘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그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두 소식에는 꿈쩍도 않던 엘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는 말에는 깜짝 놀라며 일어서다가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뒤이어 굳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함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영적 민감성이 둔하게 되어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미 사무엘을 통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하였을 자식들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죽음 또한 그에게는 놀랄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적 눈과 감각은 마비된 채 이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만 집중하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괴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함께 그도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죽음 사건은 비느하스의 아내의 출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너무나도 처참한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빼앗긴 소식과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한꺼번에 접한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그만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하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절망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녀가 절망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가문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나 우리들이 보았을 때 이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 내려진 이 심판을 이어 이제 앞으로는 사무엘이라는 신실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 역사하심은 누군가에게는 불행의 모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들도 혹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영적 눈이 어둡고 영적 감각이 둔해진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밝은 영적 눈과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소중하게 여겼던 엘리, 영적 눈과 민감함이 어두워져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치중했던 그 엘리 가문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둔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춥고 힘겹고 어려운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인해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우리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택자들 교육 잘 받고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